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이하 8장 마지막 절인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뵙습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지내셨는지요? 혹 한 주라도 빨리 교회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일까지는 일단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가정 예배에 더 익숙해지고 정작 교회 현장 예배는 낯설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부디 조속한 교회 복귀를 위해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일 가정 예배, 가족 예배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위 모태신앙, 모태신자십니까? 아니면 어릴 때 혹은 성인이 되셔서 스스로 신앙을 결단하신 케이스입니까? 제 친구 중에도 모태신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외할머니가 일찍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셔서 이미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었고 당연히 그 친구도 모태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부인합니다. 자기가 언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느냐며 항변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비로소 신자가 된 거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신자였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믿는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 당연히 신앙적으로 태교를 하죠.
배를 쓸며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태아가 듣도록 찬송도 틀어주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성경 동화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스스로 택한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태교를 통해 뱃속에서부터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교육을 받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모태 신자들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태교를 통해 얻은 신앙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등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태신자가 아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의 신자, 한 사람의 하나님 자녀됨의 신비와 비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것은 다 나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나를 부를 거냐 말 거냐, 나를 택할 거냐 말 거냐, 에서를 택할 거냐, 야곱을 택할 거냐, 다윗을 택할 거냐, 사울을 버릴 거냐. 이 한 줌의 진흙으로 값진 고려 청자를 만들 거냐, 아니면 싸구려 뚝배기를 만들 거냐는 다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하나님 자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는 이 두 가지 요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감리교나 오순절 같은 데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위 수련회 때입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미 아득한 창세 때, 아니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모태신자, 모태신앙이 아니라 다
창세신자, 창세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주권 행위에 의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예 수련회 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건 뭡니까? 그 사건은 그동안은 전혀 몰랐는데 그 수련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최초로 깨달은 겁니다.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 구원받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벌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생애 최초로 깨닫고 믿고 진심으로 감사한 사건.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외쳐도 황당한 소리라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열의 아홉인데 나는 그 복음을 접수하고 믿으며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창세전에 예정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까요? 지금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란 서로 각각이 아닙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곧이라는 부사는 이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과 저것이 같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발동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가 고1 때 주체적으로 발동한 자유의지가 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1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지금의 나의 하나님 사랑과 믿음도 내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귀납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절대 못 믿습니다. 어떤 동기로 한동안은 믿는 척하며 교회 출석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은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등집니다. 가룟 유다, 구약의 사울, 주님의 가라지 비유가 다 그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구촌을 강타한 이 최악의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이렇게 필사적으로 주의를 지키며 각자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의 확실한 물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대체 어떤 현실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본문 28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 실수한 것, 나의 약한 것, 나의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치부, 모든 아픔, 나의 못난 것,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죄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결국은 다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가 졸지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처음에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판 겁니다. 말리 타국인 애굽으로 팔려간 그는 애굽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이 당시의 고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이 착고에 상하며 내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썼노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그때 자신의 영혼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삶의 맨 밑바닥에서 놀랍고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전혀 어떤 가능성도 안 보였는데 졸지에 그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180도로 역전됩니다. 감옥에서 잠시 함께 지낸 왕실 고위 관료의 추천으로 어느 날 왕 앞에 불려나가서 애굽 천지에서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왕의 난해한 꿈을 명쾌하게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졸지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던 이방인 노예 죄수가 하루아침에 대제국, 당시로서는 유일한 초강대국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의 모든 뼈아픈 불행이 이제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다 합력하여 소중한 선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모함당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끔찍한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위대한 선이 되게 하사 결국은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게 완벽한 필연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죠. 바람이 불면 더 빨리 쓰러지고 햇볕이 나면 더 빨리 마르고 거름을 주면 더 빨리 분해되고 비가 오면 더 빨리 썩을 뿐이지 아무것도 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요,
무엇이나 다 도움이 됩니다. 바람이 불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비가 오면 더 쑥쑥 자라고, 햇볕이 나면 더 푸르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잘 맺습니다. 온갖 썩은 것을 다 모아다가 거름을 줘도 그걸 자양분으로 오히려 더 튼튼하게,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째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점을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낮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7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제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성부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뭘 우리에게 아끼고 뭘 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약해서 엎어지고 자빠지며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를 변명하시고 우리를 부둔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 늘 탄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장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축복이 최악의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이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뜻대로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하나님 사랑도 실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택해 주셨다는 그 예정도 지금 저희들의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확인이 될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부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사와 주님의 절절한 탄원으로 올해도 능히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극심한 코로나도 저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조촐한 가정예배를 통해 바쳤사오나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비전 월정헌금, 차량헌금 등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더욱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안수하사 하루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이 환절기에 부모님의 출입을 지키시고 지병과 노환을 관리하사 그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친히 간섭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이 모두 형통하게 하사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격려하사 늘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되게 하시고 각종 성인병이나 암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부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사 일용할 양식에 애로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가정들 되도록 주의 모든 가정의 필요를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사 한 주라도 빨리 복귀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구별된 성소인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사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 힘든 때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와 싸우게 하시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위기를 최대한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모두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빛을 비춰주사 저희가 서로 격려하며 용서하며 도우며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